안녕하세요. 2024년 4월 넷째 주 10분 메시지를 설교하는 변현정 선교사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어져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시험 기간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롤러코스터를 좋아하시나요? 롤러코스터의 묘미는 올라가는 순간과 정상에 올라가고 난 후 평지를 덜덜덜 지나 딱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이렇게 두 군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아들의 난린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순간에는 옆에 친구와 웃으며 너무 무섭지 않아? 많이 떨린다. 와, 재밌는 것 같아. 등 서로를 바라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은 무섭고 떨리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서운 감정들에 사로잡힙니다. 마침내 정상에 올라와 평지를 천천히 지날 때도 친구와 난리법석 장난을 칩니다. 하지만 딱 바닥에 떨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조금 전과 같이 서로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함께 시작하고 함께 끝마치지만 우리의 내면의 공포가 터지면 옆에 친구와 서로 바라보기보다 각자 소리를 지르기 바빠집니다. 옆에 사람을 돌보기보다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돌보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같은 롤러코스터 위에 함께 앉아 같은 궤도를 같은 속도로 달려가지만 다양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같은 공간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의 영향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인 고린도전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본문인 고린도전서는 고린도를 배경으로 기록된 바울 서신입니다. 본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최고의 상업 도시이자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은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과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이 넘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발달하고 물질적으로 번성했지만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만연하였고 그 영향력이 교회에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의 내용에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분쟁이 일어납니다. 12절에 나오듯 사도 바울이 떠난 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라 하는 파벌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서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떠난 뒤에도 3장 3절에서 말하듯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이고 3장 1절에서 말하듯 어린아이인 상태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들은 바로 자신들의 중심인 자기 중심성이 가득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성은 유아나 아동의 특징적인 심성을 말합니다. 즉, 고린도 교회의 영적 수준은 어린아이와 같이 무엇이나 자기 중심으로 사고하는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아직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린아이처럼 서로 싸우고 분열에 더욱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은혜와 역사를 자신들의 수고로 돌리고 사람의 지혜를 따라 잘못된 충성을 쫓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지 않고 인간의 방식대로 산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처럼 행동하며 자신의 욕구에 지배받으며 분별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런 삶이 지속되면 그들의 공동체 안에는 끊임없이 시기와 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같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나와 누군가를 비교하는 피해의식으로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 무관심, 나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여 상처를 주고받는 것, 권위의식, 용서하지 못함, 경쟁하는 교만한 마음과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흔히 있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분쟁들이 나에게 직접 일어나거나 혹은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바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욕구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욕구에 지배받으면 우리의 영적 성장은 방해받고 멈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바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문제를 다루고 분열을 치유하며 질문에 답하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에 제시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됨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십자가의 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을 강하게 말합니다. 명확하고 단순한 복음 메시지를 강조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성장을 촉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합니다. 즉 바울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죄와 잘못됨을 그대로 맞닥뜨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흠없이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고난을 겪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만을 바라본다면 교회 안의 문제는 분명하게 해결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본으로 보여주신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며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씀으로 당부합니다. 교회의 문제, 성도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두 가지 뿌리 되는 원리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행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며 자랑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드러내고 자신이 인정받기 좋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성품과 능력을 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자 말씀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 세상의 시선에서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아닌 잘못된 충성을 하는 것은 겸손하지 않은 자세이며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살피며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공동체의 회복, 연합, 하나됨은 주님 안에서 친밀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에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 관계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의 자기 중심성은 무너지고 내가 주인공이 아닌 공동체가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바람을 향해 같이 나아가게 됩니다. 앞에서 말했듯 우리의 목표인 주님의 바람과 일치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 당당하게 기쁨으로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됨을 온전히 누리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와 그분이 바라시는 하나됨을 향한 충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다툼으로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분열될 때 일어나는 일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나뉠 수 없으며 그분의 진정한 제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많은 교회와 예배의 형식이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경쟁하거나 교만한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헌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옳은 헌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경건의 시간, 나눔의 시간을 가지거나 서로 규칙적으로 칭찬함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리고 소외되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을 우리가 돌아가며 도와주는 것은 어떤가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지체들을 둘러보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부분 하나를 정해서 섬겨보는 기회를 가져봅시다. 실천하기 어렵다면 둘씩 짝을 지어 함께 정한 것을 나누고 한 주 뒤에 서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 말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칭호를 사용하며 중요한 사실을 전하기 위해 간절히 호소합니다. 바울의 호소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 모두가 교만하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여 우리 가운데 분쟁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향한 충성을 유지하여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자들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과 같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 중에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의 영역을 맞닥뜨렸을 때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 올바른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양으로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